예수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 겁쟁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사여 일어나라. 이 겁쟁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한 용사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겁쟁이 기도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오셔서 너희를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겠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라. 강한 용사야. 주님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너는 영광의 빛을 발하라. 이런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심판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특별히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대한 인물이 되려면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읽어야 할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2인전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대한 인물이 됐는가? 그들의 전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보면 한글을 창리하신 세종대왕,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다스렸던 세종대왕을 보면 나도 세종대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책 좀 많이 읽으라고 눈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책 좀 읽지 말고 잠 좀 자라고. 어떻게 세종대왕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열심히 책을 읽고 백성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거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우리 친구들은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남들 잘 때 똑같이 자면은 남들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수신 장군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임진왜란 때 다 나라가 이 뒤에 빠졌을 때, 궁궐도 왕도 다 피난 갔을 때, 저 평양까지 우주까지 도망쳤을 때 바다를 지켰던
이 나라를 지켰던 위대한 장군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여러분 거북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배를 만들어내고 화목선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책을 읽으면 나도 이 나라를 구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책인 일기책인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씨름했든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런 평범한 인물 말고 태어나 이 다음에 결혼해서 시집가서 아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인물이 나라를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위대한 인물들이 있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싶다. 신앙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의 용사로 살겠다. 마귀와 싸워 이기겠다.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여호수아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입니까? 내가 힘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큰 힘을 지우십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능력 주시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다만 너는 하나님 말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하라. 강한 용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절을 보시면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선생은 가르치는데 성령을 가르치는데 그 성령을 진리로 찬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왜곡시켜서 우리 형편에 맞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게 이 말 멸망에 대해서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그 가르치는
말씀을 누가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여럿이 그들의 보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인 하나님 말씀을 비웃느니라.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들 거짓 선생들의 길을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일들이 엄청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회복시키는 순간 성경에 보면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를 회복시키지 말고 주일날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에 주일날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 한편에 맞게 나는 돈 다 많은데 남편이 다 가져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에 11절을 드리셔야 됩니다. 남편이 불신자들에도 온 가족에 11절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여럿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특별히 형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은요, 주의 강림이 온다고? 주의 강림이 2000년이 벌써 지났는데 벌써 오늘이 2017년도인데 무슨 주님이 곧 오시기 아니는데 뭐 오시냐고. 내가 죽어도 안 오겠다고. 죽어봐야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알지. 내가 교회 다니긴 하지만 천국에 가기는 가는지 그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하루도 바쁜데 주님들 할 시간이 없다고. 절간에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내가 바쁜데 성경을 읽고 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영어성에 보면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입니다. 축제. 주일날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축제를 즐겨요.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담당자니까 당번이니까 식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온 성도들이 봉사함을 해가지고 다 주최하는 담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다 같이 식사를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맡은 자에게만 다 맡기고 내가 당번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협력해서 같이 봉사하고 제 주일 오전에는 일하지 말고 일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날에는 예배 끝나고 잔치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얘기 나누다가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함께 잔치하고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일날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내가 상받을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출입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육체를 따라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노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 성경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상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육신을 따라가면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데려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농사꾼이었어요. 그들도 바빠서요. 그들도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굴뚝에서 연기도 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일하는 날이고 하나님 복 주는 날이니까 주일날에는 쉬라. 너희가 시각 천국에서 쉼을 얻으리라. 쉬라는 겁니다.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아놓고 여러분 들에 나가지도 말고 쉬라는 겁니다. 그냥 쉬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를 성찬하는 주를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의 베드로 사도가 마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짓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바쁜 일이 있으면 뭐가 바쁜 일입니까?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겠으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경찰관들은 주일에도 도둑놈들이나 치안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는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곡시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율법의 성령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만 말씀을 기쁘게 받으니 내가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구나. 오직 영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간다 이 말은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10절에 특별히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주의 강림하신 심판하는 날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겠고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지만 특별히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문제입니다. 육신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문제예요.
없어도 그만이지. 내가 오늘 벌지 않아도 있는 대로 쓰면 그만이지. 있는 대로 적합을 가지고 사는 그만이지. 그거 꼭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거 꼭 내가 수학을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마을에 보니까 참깨 농사를 지신 분이 계세요.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알 것 텐데 소를 키우니까 속으로는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들깨 모종할 때 보니까 그 골 사이로 들깨 모종을 해요.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깨 사이에 들깨 골에다가 모종을 해요. 참깨를 넣으면 들깨가 자랍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똥돌이 얼마나 독한지 참깨가 그냥 쓰러지고 있어요. 몇 골을 쓰러졌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다 쓰러지고 한두 골도 안 남았어요. 형편없어요. 이게 수고가 다 엉망이에요. 참깨 심었을 때는 참깨가 감으로서 낮에 내가 3번이나 늦게 난 것이 더 잘 됐대요. 근데 이 걸음이 너무 독하니까 더 쓰러지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더 잘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헌농사는 친구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옷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아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일에 섬기는데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에게 종이 하나님 손을 펴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여기 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따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요. 옛날에는 5일장 있을 때 장터에 친구 따라간다 그래요. 친구 따라 어린아이들이 가면은 돈도 없으니까 나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그거 먹고 그러잖아요. 장애에 따라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경고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어냅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어. 나도 저 사람 따라가야지.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야지. 소돔과 고모라 성공한 하나의 성공한 도시,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기강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되고 싶다. 도시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원의 행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바알부올은 모압의 신입니다. 바알과 비슷하죠. 바알부올인데 여러분 시드니에서 모압의 신전 여인들, 여사제라고 얘기하죠. 이 신전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그 제단에서 서로 성교를 하고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연병을 일으켜가지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냥 이웃사람이나 따라가고 우상들이나 따라가는 그런 멸망받을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으면 다 예비해 놓고 주님을 그날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될 것인데 여호와를 그때 따를 것이고 흩어졌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 올 것이다. 떨면서 하나님을 도래하면서 올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큰 소리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강림하실 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리를 수치를 칠 때 죽어있는 믿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에 부활할 것이고 불신자들 죽어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사망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사망에 부활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영광으로 들어가고 생명에 부활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강림을 비웃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경건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광을 받을 자들은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임할 것인데 여러분이 영을 따라가는 상급받는 축복받는 성도를 될 수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심판을 받을 자들은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의 가운데 행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관하는 일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 그 권세를 비방하고 비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유다서를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유다서에 있는 책을 다시 받아들여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애려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위를 가지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없이 여긴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요? 주님을 멸시하고 비웃고 언제 오십니까? 주님 심판하기나 하시겠습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데 굳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주님 아닙니까? 2장 9절 말씀에 오면은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뒤에 가면은 10절에 아시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 시험, 불시험, 지옥 불거둥이에서 구원내실 줄을 아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불경건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뒀다가 심판날 지옥 불거둥이에 던져 놓으실 줄을 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 형편에 맞게 이 말씀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스스로 형벌을 받을 자들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라고 비웃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라고 비웃는 거예요. 이 바쁜 농사실 무슨 주의를 성수냐고 이럴 때 이래야지 비웃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비방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비방하고 우리 실정에 만나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 특별히 형벌을 줘줄 것을 알아요. 베드로 사도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갈 것이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가르쳐.
시집자는 성도들에게 시집을 왜 하냐?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런 말 하면 어찌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오후에도 참석하세요. 주일날 참석해야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제 가족이니까 조신자니까 오전에만 참석하면 됩니다. 오후에는 믿음이 커야지 오는 것이지 안 와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게 어떻게 믿음이 사람이 처음 나무를 심었으면 물도 줘야 됩니다. 햇빛도 일주일에 한 번씩 쐬야 됩니다. 바람도 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하고 영적으로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편안과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 오실 때 상 받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딱 가둬놓고 일주일로 가둬놓으면 이파리 다 떨어져요. 너희가 보세요. 4일 만에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이파리가. 햇빛 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간 육신 생각하다가 육신 생각하다가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은 특별히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강한 용사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육신이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내가 함께하겠다. 주님이라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 네가 재물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주님이 나도록 재물을 주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왜 자기 육신을 바라보냐고. 자기 육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육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 강에 왔을 때 형벌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10절에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10절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라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하다 무슨 뜻인가요? 자긍하는데 교만하다, 떨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 이런 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말은 특별히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영광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 같이 모였을 때 아무도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일은 특별히 심판을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앞에 있는 화면도 보시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리라. 여러분보다 천사들은 힘이 더 크고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마귀를 거슬려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천사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비방하는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데 자꾸 비방하는 말 하는 사람들 들으면 만나기가 싫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석달 걸리는 비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다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를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뭐라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우리 성도들은요 천사보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힘도 우리보다 강하고 능력도 강합니다.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다투었나 봐요.
근데 그때 마귀에게 이 미가엘 천사가 최고 우두머리 천사예요. 최고 능력이 있는 천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마귀니까 마귀하는 다툴 때 천사장이 권한으로 타락한 마귀를 처단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막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 안에서 감히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비방해. 집사님끼리 비방해서도, 목사님 성도를 비방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 목사를 비방해서도 안 되고, 천사장 미가엘도 타락한 마귀를 감히 비방하지 않냐고.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라.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시기로 바랍니다. 비방하는 일은 주께서 다 맡기세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라.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 주님이 너를 꾸짖으시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서로 속닥거리면서 황당하고 그럴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를 꾸짖으시기 원하라.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을 혼나고 잘못한 거 알지. 잘못된 거 알지. 바로 잡아야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오. 주님이 아니오. 다음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같이 손잡고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들 잘못했을 때 비방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칭찬 한마디면 바뀌어마자 자제하냐고 단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죄 강림을 바라는 베드로 사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영광 있는 천사들을 비방하겠네. 그 비방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걸 할 때 축복의 말을 축복 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 너를 축복 주시기 바란다. 너를 하나님 쓰시기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용사가 할 것이다. 주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너에게 상급을 주시기로 원한다. 하나님 주에 강림하실 때 그날 우리 같이 상을 받자. 그럼 우리 같이 봉사하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날 같이 상 받자. 봉사하기 힘든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같이 우리 해보자. 주님 오실 그날 나는 상 받고 너는 상 받지 못해봤지 아니야. 우리가 더욱 힘써서 그날 상 받자.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 다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아무런 비방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무슨 옷을 입고 입었니 설교 왔더니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시죠.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 다 맡기시죠. 천사장 미가엘도 타락한 마귀를 감히 비방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 비방은 우리 일이 아니요. 비방은 주님 강림하실 주님이 심판하는 주님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돼지를 잡을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에게 먹이 주고 사료 주고 예쁘다고 하고 그러다가 잡는 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잡는 거예요. 내가 더 잡겠다 해서 잡는 게 아니고 갑자기 주님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날 꾸짖으시고 경고를 하자는 경고하고 칭찬받을 때는 칭찬하고 잔치에 참여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형벌받을 때는 지옥에 던져요. 지금 지금이 오래 참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식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십니까?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을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주의 약속을, 주의 강림을 더디다고 비방하지 말고 3장 9절을 같이 읽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근데 여기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때 교회에게 보내면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시는 거야. 너희가 회개해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다 회개해서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왜 주일을 하기라고 왜 주일을 하기라고 왜 11절 5절에 왜 공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 한국의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이 오래 참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갑자기 오면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멸망이. 회개하는 사람은, 더욱더 경건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으로만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술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와 조롱령 달려야 돼. 봉사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조롱령 달려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을 따라가는 자는, 육체를 따라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영을 따라가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서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쓰가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배에 참석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수요일 교회 안 나오면 수요일 예배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담을 여기지 말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그날 내게 주실 상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경건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주님이 수고했다. 그렇게 어려운 교회 시골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찬지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상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선생들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여럿이 그들의 호석하는 길을 따를 것이다. 특별히 그들에게 형벌이 임할 것이다.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는 지뢰도 이 말씀을 따라 주권자인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주님의 용사,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강한 용사에 일어나라 말씀할 때, 주님 나는 강한 용사입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여 법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비방하지 않고 비방하는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축복의 말을 안에서 축복의 말을 받겠습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를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상급으로 찬지 전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경건생활에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를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의 수고하는 자들이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라 사오니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 앞에 큰 높도 성 높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에 감사해서 우리 김기범 집사님이 드립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 생일 감사금을 주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의 머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최종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축복과 편안함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오는 하나님 전책과 책망의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심판받을 형벌받을 자들에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우리는 다 형벌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 널리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널리마다 주의 강림하실 그날 다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소리 나는 것마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기문 집사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담석을 제거하고자 수술을 하나님 정해놨습니다. 담석을 잘 제거해서 온전한 몸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멀리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잘 하나님 연수를 받아서 영어의 병통 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의 가정에서 신앙이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드릴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